에스더 6장 1절부터 9절.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르의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 뜰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에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섭리 속에서 이제 인내로서 기다리고 주의 영광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미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분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록한 성경의 말씀들이 바로 책입니다. 성경에 보면 물론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을 좀 보면 원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원수를 미워하고 또 보복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만 주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원수를 향해서 사랑하고 또 핍박하는 자에서 기도하라. 그리고 다른 데에 보면 원수를 향해서 축복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우리가 원수를 향해서 사랑을 하고 축복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원수는 정확히 말하면 징계를 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근데 그 징계를 받아야 될 대상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징계를 받아야 된다고 하고 그렇게 한 무리 속에 있으면 사실은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휩쓸려 가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하냐.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야 너희들도 버림받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원수를 향해서 축복하고 또 선대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에 보면 어떤 여인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혀와서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처리하기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너희가 죄 없는 자가 그 여인을 돌로 먼저 쳐 죽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너희들도 사실은 정죄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런 정죄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심판은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고 우리는 그리스도에 붙어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것을 우리가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수 갚는 것은 주님께서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원수 갚는 건 주님께서 해 주시겠다. 그 대표적인 실제로 주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기록한 장면이 있는데 바로 성경에 보면 에스더에 대한 얘기입니다. 에스더에 대한 얘기예요. 사실은 이 에스더를 보면 작게는 한 여인이 황후가 되어서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장면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를 갚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일하신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아말렉 전투 아시죠? 그렇지 않아요? 이 아말렉 전투 때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대적하고 이렇게 왔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변해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 그 아말렉 후손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진멸해버리겠다고 약정을 하고 또 약속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는데 주님은 계속적으로 그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 사울왕에도 요구했고 다윗왕 때도 요구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완전히 진멸을 했던 사건이 바로 에스더의 사건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에스더의 역사를 보면 이 에스더를 보면 사실은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인내로서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에스더를 저희 보면 사실은 에스더는 포로죠, 포로.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에스더는 포로 중에 한 사람이에요. 포로가 왕이 될 수 있을까요? 포로는 사실은 1등 백성이 아니고 1등 시민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입니다. 한마디 말해서 본토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존귀함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 포로로 끌려갔던 이 사람들이 본토 백성들보다 더 존귀함 받아서 정말로 그런 삶을 회복한 때가 있었는데 바로 에스더라는 이 기록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에 보니까 뭐라 표현하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을 했고 나라가 멸망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뭐냐면 여고냐가 포로로 끌려가는 그 시점에 함께 끌려갔던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성경에 보면 모르드게와 그 가족들도 거기 포함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작정하셨어요. 무슨 일을 작정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려고 하나님께서 계획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모세 때 말씀했던 거기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아말렉 사람들이 거기도 살고 있었던 겁니다. 일종의 아각의 후손이 아각의 후손. 선물은 하만이라는 사람은 누구라고 표현합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한번 볼까요? 이 3장 1절 아수르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혜를 높였다.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을 빌어. 이게 누구냐? 아말렉 사람의 후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아말렉의 후손이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존귀한 사람으로 이렇게 대접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성경에 보면 사실은 이 아말렉 사람과 오늘 모르드게하고는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이 당시에는. 그렇죠? 근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벌어졌냐면
사실은 여기 이 에스더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이 아하스로 왕이죠. 아하스로 왕이라는 그 사람이 이제 정복을 하게 되잖아요. 나라를 막 정복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 아하스로 이후에 이제 다음에 왕들이 있었는데 그리스에 이제가 침략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있던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무슨 일이냐면 아하스로 왕이 에스더 1장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인도에서부터 구수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다. 127개의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 됐다. 그러니까 인도에서 구스까지가 어마어마한 큰 거죠. 구스는 아프리카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구스는 아프리카를 얘기하는 거고 인도는 인도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 나라를 어떻게 해요? 치리하고 이제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나라가 확장되니까 잔치를 베풀면서 사람들을 향해서 무슨 잔치를 베풀었냐? 지방관들, 신하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게 며칠이냐? 180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다고 얘기합니다. 180일 동안. 그러니까 지방관들과 그런 사람들에서 이루하면서 잔치를 베풀면서 180일 잔치를 베풀다가 이제 본 백성들 있잖아요. 그 수산송에 있는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도 잔치를 베풀기 위해서 다 끝나고 이 성경에 보니까 수산성에 있는 기천간의 백성을 위하여서 무슨 얘기냐? 철한 사람이든 그러니까 부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7일 동안 잔치를 또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왕이 너무 기분이 좋고 너무 행복한 나머지 자기 아내를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어 했어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왜냐? 나라도 이렇게 차지하고 있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자기 아내도 어떤 사람이다? 성경에 보니까 굉장히 좀 대단한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1장 이렇게 보니까 성경에 보면 한번 볼까요? 1장에 11절에 왕후 와스를 정하여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 왕 앞에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름다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려고 했어요. 무슨 얘기냐? 왕후의 용모가 너무 예뻤기 때문에 나 이런 예쁜 사람을 이렇게 뷰티하고 귀하고 존귀한 사람, 이런 사람을 내가 아내로 삼았어. 나 권력도 있어. 나도 이런 내 아내가 이렇게 예쁜 사람이야. 그러면서 자랑해 보려고 사람들한테 치장좀 하고 해서 나오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왕후는 자기 외모를 갖고 사람들 앞에 그것도 뭐 어디서 백성, 기총관에 있는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게 기분이 나빴는지 마치 놀이기감으로 들려서 그랬었는지 몰라도 거절한 거예요. 여러분, 이 와스디는 성경에 보니까 내조를 참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사실은 왕이 7일 동안 잔치를 베푸니까 백성들 잔치를 베푸니까 이 왕후 와스디도 여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품도 따뜻하고 좀 정치적인 것에 보조를 잘 맞춰가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아주 나쁜 사람으로 이거 하면 안 돼요. 악질인 사람도 그렇게 그런 건 아니다는 거예요. 악질인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자기를 백성들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자기를 딱 내세우면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니까, 드러내기 원하니까 그게 좀 그렇잖아요. 그게 기분이 나빴는지 노했어요. 나 싫어. 싫어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거 하나예요. 근데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 남편의 길을 세워주지 못했어요. 남편이 좀 자랑하고 기세우려고 왕이 그냥
기세워보려고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이놈의 와스디가 갑자기 사람 앞에서 이제 완전히 무슨 뭐 동물의 원숭이처럼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보여주는 모습이 싫었는지 나 싫어 하면서 거절하니까 왕이 얼마나 무안했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때 거기에서 보니까 어떤 내시가 바벨론과 메데를 다스리는 7 관직 중에 한 사람이 있던 정말 중요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뭐라 표현하면 이거는 왕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문제? 무슨 문제를 삼았어요? 나라의 이 가장들의 문제를 지금 세우지 않으면 가장들이 다 무시받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 단순히 가정의 문제를 보지를 못하고 이 나라의 이 통치의 문제로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 이 사람이 여인들이 말이에요. 그 남편을 존중하지 않고 그렇게 되어지면 문제가 생기니까 이거를 본보기를 삼고 샘플로 삼아야 됩니까? 왕이 좀 잘하려는데 갑자기 좀 자기 의도치 않게 이상하게 간 거잖아요. 아,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그 본보기로서 이렇게 삼아야 된다고 하니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다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더니 폐위하소서 폐위하소서 이런 얘기 한 거예요. 일종의 성경에 보면 연산군의 어머니가 그렇게 잘못한 것 같지는 않은데 폐위당하고 죽은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마치 이런 거예요. 그게 죽을 죄냐 이거예요. 죽을 죄. 남편 말에 조금 한번 안 들었다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죽을 죄가 되어졌는데 폐위당했어요. 죽기는 안 했어요. 폐위시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폐위시키고 나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2장 1절을 보니까 아수량이 왕이 이제 노가 좀 거쳐고 분이 좀 사고 그러는 건 내가 잘못했나? 무슨 말 이해가시죠? 그래서 2장 1절을 보니까 와스디의 일과 또 그렇게 행했던 일들, 조서를 내렸던 일들, 가정에서 이 아내들이 남편을 무시하면 버려버리라, 거의 이 정도로 이렇게 조서를 내렸나 봐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막 후회하고 있는데 왕의 신하들이 그걸 보고 이제 뭐라고 추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왕이 후회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다시 받아들이면 되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본래? 고집사님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신하들이 어떻게 얘기하냐? 뭐라 표현해서 2절에 왕의 측근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소서. 처녀들이 많습니다. 나라에 많아요.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데려다 살아도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일종에. 그렇게 안 살아도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여인이 다시 복귀원해가지고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 세상 뒤집어지죠 이제. 네? 피바람이 불고 세상 말로 이제 진짜 하늘이 노란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세우는 거를 찬성하지 않고 새로운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 중에 제일 아름답고 성품이 좋고 온유하고 그런 사람을 왕으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시죠? 그래가지고 신하들의 말에 동조해서 그러면 이 여자들을 관장하는 그 내시한테 맡겨가지고 여기 성경 보면 내시도 나오는데 이해가시죠? 성경 보니까 성경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이제 모집해가지고 데려와서 이제 치장을 해서 준비케 한 다음에 왕을 섬기게 해요. 수발들게 해요. 어떤 정도로 수발들게 하냐? 1년을 그 왕을 위해서 준비를 해요. 6개월 동안은 몰약으로 쫙 이렇게 막 향수에 막 뿌려갖고 이제 향이 나도록 막 몰약으로 막 치장하게 하고
그 다음에 6개월은 향품과 자기 원하는 그 갖은 그런 물건들을 원하는 대로 해갖고 지금 딱 1년 정도로 이게 왕의 신부 수업을 받은 다음에 이제 왕 앞에 딱 나서게 합니다. 무슨 말인지 가시죠? 그러고 나서 마음에 들면 괜찮아 하면 받으고 아니면 그 순간 이제 제낌 나가는 거예요. 그런 걸 계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가시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다?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에스더가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에스더는 자기 아버지는 없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에스더를 성경에 보면 누가 양육합니까?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양육하는데 삼촌이죠. 그렇지 않아요? 삼촌이니까 삼촌은 뭐요? 작은 아버지나 큰 아버지 중에 한 사람이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 사람이 자기 그런 상황을 보고 자기 딸로 삼아서 딸처럼 양육해서 키운 사람이었는데 거기에 예쁘니까 이제 일종의 간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시죠? 택감을 받아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모르드게는 이 성경에 보니까 에스더한테 유다인이라는 말을 하지 않도록 해요. 처음에는. 왜요? 유다인은 뭐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포로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 그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종의 이렇게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니까 즉위 3년의 잔치를 베풀어 가지고 그 와스디가 완전히 폐위당하잖아요. 즉위 3년 후에.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 사람들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왕후를 삼게 해서 즉위 7년에 2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아하스로 왕 즉위 7년. 그러니까 3년에서 7년이면 몇 년 지났어요? 4년이 대략 지난 거예요. 4년이 지난 쯤에서 여러 여인 중에 간택돼서 선택받은 사람이 누구다? 에스더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여인 중에서 한 사람이 선택받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우리나라에도 뭐 조그만 간택이도 막 도에서 오면도 엄청 많을 텐데 구스에서 인도에서 구스까지 해가지고 예쁜 사람 쫓아오라는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제 4년 제 7년 4년 지난 제 7년 10월에 에스디가 왕후로 이해가시죠? 이렇게 세워져 갑니다. 근데 그때 모르드게가 이제 이렇게 왕후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던 이 사건이 또 있어요. 그런 때에 이 아하스로 왕을 고살하려는, 이해가시죠? 죽이려고 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말을 들어요. 두 내시들이 정말 죽이려고 했구나.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누구였겠어요? 그 전에 와스디의 이 한 팬들이죠. 그 와스로 왕을 죽이려고 하는 걸 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 에스더에게 얘기를 했더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그걸 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그거를 고발을 해서 왕이 그 사건을 보고 어떻게 해요? 신문을 한 다음에 그게 사실인 줄 알고 결국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런데 웃긴 게 뭐냐면 거기서 이 모르드게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도 뭐 대가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냥 고사했는데 누가 이 인정을 받아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3장에 보니까 2장 그 19절부터 23절까지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모르드게가 이 왕을 죽이려는 고사란 계획을 해가지고 이제 이 왕이 이 사람들을 신문해가지고 실제로 이 사람들이 죽이려는 걸 드러내서 알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걸 취재하게 되고 결국 어떻게 해요? 또 그런 일이 발생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은 자기 생각에 자기가 제일 힘의 원이었던 근원이었던
그잖아요. 자기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지위를 높여가지고 이제 거의 자기의 신변을 보호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줘요. 그게 바로 누구였어요? 아수르의 왕이 아각 사람 함모다다의 아들 하만을 지위를 높여서 그 일을 맡게 한 거예요. 제 말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이 하만이 그때서부터 지위가 높아지면서 결국 무슨 얘기냐? 거의 왕처럼 대접받길 원해요. 무슨 말 이해가시죠? 그래서 사람들 앞에 존중해주고 막 왕처럼 대접하는 이런 것을 자기가 취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어떻게 해요? 왕을 대신해서 자기에게 절하라, 섬겨라,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 성경 보니까 조서를 내려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만이가 누군 줄을 누가 잘 알아요? 모르드게가 알아요. 근데 모르드게는 그 하만에 대해서 절도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무릎도 안 꿇어요. 왜 안 꿇었을까요? 모르드게가 왜 안 꿇었을까요? 나빠서요? 아니요. 그 사람은 영원히 화합할 수 없는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말렉 자손이에요. 아말렉 자손이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모르드게가 질서를 버리는 사람이 아니었고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에스더를 통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질서의 하나님임을 얘기해요. 질서를 파괴해서 저주받았던 황후 와스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질서를 세워야 되고 질서에 순종해야 되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이 모르드게는 선교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만을 경배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거의 보는 채 마는 채 인간 이하 취급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포로로 끌려왔어도 저 사람이 나고 죽이고 살리고 그런 상황이 되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법만큼은 수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긋나니까.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모르드게가 숭배하지 않은 그 사건 때문에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모르드게만 죽여야만 되는 게 아니라 야 저것들은 잘못된 것인가 보다. 씨까지 말려버리자. 저 종족을 말살해보자. 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게 아니라 모르드게에 속한 민족을 다 죽이려고 제비를 뽑아요. 아수르왕 제 12년에 3장 3절에 보니까 제 12년 첫째 달 1월 달에 니산월에 제비 뽑아가지고 그 달 12월 달에 12월 13일 날 사람들을 죽이려고 계획을 짜요. 날짜까지 잡아놨습니다. 1월 달에요. 이해가시죠? 1월 달에 준비해가지고 1년 동안 딱 철저히 준비해가지고 저 민족을 싹 쓰리해버리려고 그걸 계획을 짜요. 평범하게 생각하면 유다 사람들은 멀쩡하게 모르게 한 사람 때문에 다 죽고 사는 문제가 생겨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르드게는 그 원수를 향해서 절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니까 모르드게는 어떻게 될까요? 모르드게는 그 오인에 성경에 보니까 조서를 내려가지고 사람들한테 쫙 내리는 걸 보고 나서 그 조서를 보고 그런 모르드게는 제일 먼저 뭐라 하냐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랬죠.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여러분 오늘 모르드게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보려고 오늘 저 이방인 계대집나보다 못한 더 악한 하나님께서 진멸하기로 작정된 사람들한테 무릎을 꿇지 않고 살아오려고 했는데 그게 문제가 되어졌기 때문에 자기만 죽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유다 사람들이 다 죽게 되어지는 상황이 되어졌기 때문에 정말 기가 막히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모르게는 이 모든 것을 듣고 4장 1절에 보니까 자기 옷을 찢고 자기 옷을 찢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기 옷을 찢는다는 얘기가 여러분 찢을 때 뭐예요? 두 가지가 있겠죠. 분풀이 하는 것도 있겠죠. 그렇잖아요? 자기에서 화가 너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옷을 찢는다는 얘기는 외모를 보지 아니고 중심만 보기 위해서 옷을 찢는다고 얘기해요. 너희 옷을 찢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중심을 하나님 앞에 내보기 위해서 외모에 신경 쓰지 아니하고 여러분 성경은 굵은 베옷을 입고 심지어 죄를 뒤집었어요. 죄를 뒤집어 쓴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광부가 된다는 얘기예요. 일종의 새kam둥이처럼.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 외모는 절대로 신경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내 진심으로 알아보겠다. 하나님 앞에 내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겠다 하면서 성중에서 나가서 대성통곡하면서 왕 앞에 있는 까지 거기 가서 기도하면서 이제 그 금식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이 모르드게가 키웠던 이 에스더는 처음에는 몰랐을 때는 옷을 보내줘가지고 옷이 없어서 그런 줄 알고 이렇게 옷을 보내줘가지고 그림 아쉽다니까 자꾸 안 오니까 이제 사람을 보내서 뭐 때문에 그런지 이렇게 했더니 이제 자초지종을 얘기했죠. 하만이라는 사람이 지금 우리의 역적이고 대적이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상종하지 말아야 될 그 사람이 지금 자기와 자기의 민족들을 다 죽이려고 지금 왕의 조서까지 내려지고 이해가시죠? 이미 돈까지 막 해가지고 비용 드는 걸 다 부비던 걸 돈까지 모아가지고 다 계획을 짜고 지금 진행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무릎 꿇고 있고 나아가고 있는데 너 에스더 너도 동조해야 되지 않겠냐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랬더니 에스더한테 뭐라고 합니까?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초본을 오늘 성경 에스더에게 보내주면서 뭐라고 했냐? 오늘 성경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14절 4장 14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 13절 보면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모든 유다인들이 다 죽어갈 때 너 혼자만 살아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네가 만일 잠잠하면 말을 하지 않으면 유다인들은 다른 것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겠지만 너와 내 집은 멸망하게 될 것이고 네가 지금 왕후 자리에 하나님께서 얻게 하신 것은 바로 이때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냐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상황을 만들고 이런 환경을 조성하고 하셨을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예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예정은 뭐가 있었습니까? 유다 사람을 거기서 보낸 것도 있었지만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뭐라고 썼어요? 땅에 떨어지고 이루어지잖아요.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누가 있었어요? 아말렉 사람들의 후손들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그 일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한 약속, 모세 때 한 약속을 이뤄가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거기서도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두 가지 일을 합니다. 물론 크게 보면 세 가지예요. 첫째는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죠.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와스디라는 그 황후를 어떻게 해요? 폐위시키게 하는 거예요. 폐위시키면서 왕이 다시 돌이켜갖고 다시 복권시키려고 하는데 그걸 못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신하들의 환경을 통해서 환경을 조성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못 세워지도록 만들어요. 그러면서 누구를 세워요? 에스더를 세웁니다. 그래 안 그래요? 에스더를 세워요. 그러면서 또 그들이 계획하고 있는 사건 이해가시죠? 그걸 누가 듣게 해요? 모르드게가 왕을 고사라는 것 그들의 무리를 그걸 듣게 만들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게 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때 보상받지 못하도록.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생각은 그때 보상받지 않았으니까 어이 왕이 뭐 저래? 뭘 한 자리 줘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상급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 땅에서 보상 못 받으면 어디서 보상해 줘요?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보상받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받아버리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받을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하고자 했던 놀라운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의 사건이 민족의 사건으로 받게 됐고, 저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죽고 사는 문제를 하면서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근데 상황을 들었던 이 모르드게의 말을 통해서 상황을 들었던 이 에스더는 자기가 왕이 나를 사랑을 했었지만, 사랑을 받았을 때는 막 얘기를 하고 괜찮았었지만, 왕이 나를 보지 않은 지가 얼마만큼? 한 달, 30일이나 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미 끊어졌어요. 이런 생각한 거예요. 끊어졌다고. 근데 끊어졌을 때 불순종하고 왕 앞에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그 전 왕후가 폐위된 이유가 뭐예요? 왕을 거스려서 폐위당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 폐위당할 상황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모르드게는 너 왕 앞에 가갖고 호소해, 이거니까.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 호소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어졌을 때 오늘 모르드게가 그 얘기한 것, 너가 잠잠하면 다른 상황을 통해서 유다인들은 구원을 받겠지만 너와 네 가족은 파멸이다. 오늘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들었던 이 에스더는 그러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이 나오고 있잖아요. 누구 안희수 그 사모님이 하신 것처럼. 근데 오늘은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얘기하고, 오늘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가겠다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겠다면서 자기에서 3일 동안 금식하게 한 다음에 자기도 나가겠다,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정을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들이 지금 모르드게가 일하고 있고, 누가 일하고 있습니까? 에스더가 일을 하려고 지금 금식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분만 일할까요? 우리가 일할 때 하나님은 잠잠할까요? 우리가 일할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말씀을 드릴지 몰라도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일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이제 왕 앞에 나서려고 이제 하고, 그래 안 그래요? 기도하고 왕 앞에 나가갔더니 왕이 어떻게 해요? 3일 동안 금식하고 나가면 얼굴이 어떻게 해요? 깨끗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사실은 별로 좋아 보여요? 아니잖아요. 좋은 얼굴이 아니잖아요. 기름지고 살찐 얼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으로 왕 앞에 나갔더니 왕이 어떻게 해요? 어제는 딱 나가니까 왕이 그 사람을 보면서 매우 사랑스럽게 여기면서 손을 잡아가지고 뭐라 표현합니까? 5장 3절에 왕후 에스더에게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뇨? 그러면서 소원을 들어주겠다 해요. 뭐라 하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다. 금식하고 와갖고 나서는데 자기를 좀 일종에 명령 원하지 않는데 들어왔는데 기분 나쁜 일인데, 그것도 기분 나쁜 일인데 그것을 뭘로 보냐? 좋게 보고 마음에 감동돼가지고 마음의 맛이 가가지고 절반이라도 당신에게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랬더니 에스더가 요청을 합니다. 내가 왕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 거니까 왕하고 하만하고만 오십시오. 자, 원수가 누구예요? 하만이잖아요. 그죠? 원수를 선대하게 하는 장면을 얘기합니다. 선대하잖아요. 그죠? 선대하고 항왕이 오시려서 하니까 잔치를 베풀고 급히 불러오라. 야, 왕후가 지금 잔치를 베풀라고 지금 자기 앞에 나섰는데 빨리 가자. 그리고 이 하만을 불러갖고 함께 잔치에 갑니다. 맞죠? 그래 안 그래요? 첫째 날 잔치 참여 갔죠? 그래 안 그래요? 술 마시고 소청이 무엇이냐, 내가 절반에도 주겠다 하면서 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에스더가 또 나라를 구하지 않아요. 뭘 구해요?
다음 날도 잔치를 베풀 거니까, 다음 날도 잔치를 베풀 거니까 그래서 와 주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우리가 일하는 것은요, 하나님 일하실 때까지 같이 일해야지 내가 혼자 일하면 안 돼요. 내가 금식 없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 하만을 죽여주십시오 이러면 되겠어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요? 하만은 지금 이 상황까지 왕에게 어떤 사람이에요? 존귀한 자예요. 왕에게 존귀한 받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비록 왕에게 사랑스러운 대상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 하만은 왕을 모든 것을 자기의 이 생명을 보존하고 지켜주는 누구예요? 비서실장이에요. 일종의. 그렇지 않아요? 이런 사람을 쳐주십시오라고 하면 돼야 안 돼요. 그럼 뭐라고 할까요? 저것이 왜 질투를 하고 그래야? 정 떨어지게 이러면서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허전하고 이 에스더는 잔치를 베풉니다. 선대하죠. 두 번째 날로 언제까지요? 하나님, 아마 내가 보기에는 에스더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그러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잔치를 둘째 날로 오셨대요라고 하니까 이제 너무 이제 좋아한 거죠. 왕도 좋아하지만 하만이 저 황후께서 나만 오래 나만 선택해가지고 자기 잔치를 베풀었다고 얼마나 기분 좋아가지고 갈구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 다음날 준비하고 가는데 그날 다음날 준비 이제 가려고 첫째 날 참석하고 둘째 날 참석 잔치 참여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요? 잠이 안 오니까 갑자기 무슨 오늘 본문에 6장일째 그날 밤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함으로 뭐라 표현했어요? 그날 밤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함으로 역대의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 읽히게 하셨어요. 자기가 읽은 것 같지만 하나님을 쓰시는 거예요. 역대일기를 보는데 하필이면 모르드의 사건을 딱 보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6장 1절에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게 했다. 그렇죠? 역대일기가 뭐예요? 이전의 왕들이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치리했는지 이걸 보고 들으려고 생각해 보려고 했던데 자기 얘기를 꺼내진 거예요. 우연이죠? 그래 안 그래요? 우연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역대일기는 자기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을 꺼낸 거예요. 하나님이 우연인 것 같아서 섭리하셨습니다. 그래서 뭐라 했냐? 그 속에서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는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르 왕 자기를 죽이려는 암살 계획을 거기가 모르드게가 고발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기는 그 순간 생명의 보존을 하기 위해서 그 치리만 했고 자기를 대비를 하기 위한 그런 대책만 했지 그 고살했던 사람들은 보상을 해준 적이 없다는 걸 이제 한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너무나도 실수했구나 생각해서 이 아수르 왕은 참 소신껏 하는 것보다도 민주적인 사람인가 봐요. 신하들의 의견을 잘 듣잖아요. 어떻게 하랴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 야 누가 있냐 그러니까 저기 이 하만이 있습니다. 들어오라 해갖고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가장 존귀한 사람을 누구라고 이 사건 얘기하고 가장 존귀한 사람을 어떻게 대우하면 좋겠냐 했더니 거의 이 하만이가 이제 자기가 대접받은 줄 알고 거의 왕처럼 그잖아요. 왕관까지 벗어서 막 주라고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렇게까지 옷도 입혀주고 막 말로 막 태워가면서 이렇게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막 퍼레이드를 바쁘게 하고 이런 상황을 하니까 자기가 존귀함 받고 싶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했더니 그래? 그러면 그거 있잖아 모르드게한테 해라 그런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하만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늘이 노랬겠지.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해요.
악을 선으로 갚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복 주실 자에게 복 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반드시 일하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 모르드게가 보상을 받았더라면 모르드게는 이런 일이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왜요? 먼저 만약에 모르드게가 보상을 받았다면 왕후가 거기서 내세워도 어떤 상황이 돼요? 자기의 신하를,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무슨 정치적인 것 때문에 저걸 치려고 하는 거, 이 생각만 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빼도 박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상황을 만들어서 모르드게를 세워놓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를 존경받게 하고 해놓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잔치를 참여하게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잔치를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둘째 날. 그래 안 그래요? 그때서야 이 에스더가 이 상황을 얘기해요. 자, 모르드게가 이제 존귀한 사람으로 이제 하만보다 더 존귀한 사람으로 이제 인정받기 시작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모르드게는 자기 생명을 보존한 사람, 그렇잖아요. 준비가 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 에스더가 이 상황을 얘기해요. 저 하만이라는 놈이 나의 생명도 죽이려고 했고 유다의 지파의 모든 생명도 죽이려고 했고 당신을 구하려고 했던 그 모르드게까지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본질을 드러내게 돼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었던, 이런 얘기를 들었던 왕은 너무 충격을 받았는지 처음에는 아무 말도 안 해요. 노아에서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서 왕궁 후원으로 들어간 거예요. 왜요?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인데 이놈이 이런 놈이지. 처음에는 안 믿어진 거죠. 믿어졌겠어요? 자기가 신뢰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만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가장 신뢰했던 사람, 제일 머리로 제2인자로 세우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이런 것인 거야? 사실은 믿어졌겠어요? 모르드게야 공적을 치적했으니까 그거를 무슨 대우를 해주는 건 맞지만 이 하만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왕궁의 후원으로 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도대체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사람이 맞나, 누구 말이 맞나, 이런 생각하면서 이제 생각을 좀 정리하고 들어오는데 이놈 하만이 왕이 후원으로 자리 잔치 돌아오는데 7장 8절 한번 볼까요?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려서 왕이 막 그 왕후한테 빌고 있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근데 그 모습이 뭘로 보여요? 왕이 딱 보자마자 요놈의 새끼가 내 왕후도 강간을 하고 지금 그짓거리는 거예요? 8장 1절 보세요. 왕이 앉은 걸상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려고 지금 저짓거리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순식간에 하만에 대한 것은 싹 사그러지고 저는 당장 어떻게 좀 처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시들이 왕을 둘러싸는 그 내시들이 어떻게 하만을 순간 둘러싸면서 결국 어떻게 해요? 얼굴을 탁 싸고 이제 딱 붙잡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죠? 딱 내통수에 걸린 거예요. 상황도 하나님께 맞는 거예요. 하만은 살려달라고 한 건데, 살려달라고 빈 건데, 왕은 옆에서 와가지고 그러니까 강간을 보인 거예요. 이것이 강간까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만에 대한 생각이 깨지면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까 했더니 그 옆에 하나님이 또 준비한 사람이 있어요. 왕을 모신 내시 중 하르보나가 저 하만이요 모르드게 죽이려고 집에다가 나무를 준비해놨는데요 거기다가 매달면 되겠어요. 하나님 일하시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하만을 죽이고 또 결국 나중에 보면 자식들이 다 하나님 앞에 죽게 됐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하만이 내렸던 그 조서를 완전히 뒤집어 버려요.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님 왕이 허용해요.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12월 달에 12월 13일 날인가 죽이려고 했던 그날에 죽이려고 했던 작정된 사람들을 유다인들이 그놈들을 다 죽여라. 유다인들이 그놈들 다 죽여라. 반대로 이 조서를 내려가지고 이해가시죠?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야. 정말 이해가시죠? 성경 하나님 뭘 얘기할까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일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갈 때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원수를 향해서 주님께 심판을 맡기고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항상 일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파괴되지 못할 것 같은 하만이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만은 큰 죄가 없어요. 왕이 조선을 내서 자기 경배하라고 했었는데 뭐 때문에 하만과 하만의 일당들이 다 죽어요?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있고 이삭에게 한 약속을 이루려고 했던 그 땅에 이들이 대적을 하고, 원수도 아니었는데 모세를 향해서 대적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나와왔던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뭘 이루요? 그것을 이루어가는 장면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포로 생활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끝나버리고 버림받았다고 했을지 몰라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움직이기만 하면 하나님도 우리의 일에 관여하면서 오늘 주의 나라를 회복하는 그 놀라운 걸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